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12절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이르되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초등학교 지금 1학년이 국어책 읽는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해요. 맞춰서 읽겠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맞춰서 따박따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총종한 것 같이 당신을 총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총동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려니 오직 당신은 마음에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완전히 잠겨야 할 죄의 본성,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젊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큐티라고 해서 말씀 묵상을 많이 해요. 아침에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묵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큐티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하루 종일 곱씹고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을 하고 계시는지를, 그래서 말하시는지를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진정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과연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내 삶에 녹아 들어가는가, 그것이 사실은 진정한 말씀의 묵상이에요. 막 읽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수백 번 읽는 것이, 큐티를 매일매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녹아 들어가서 이 말씀이 삶 가운데서 나를 스스로 점검하고 그리고 채찍질하고 어떻게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까, 이게 사실은 묵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중요한 한 단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 두 구절 가운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단어를 하나 찾으라고 하면 어떤 단어를 찾고 싶으세요? 땅을 주겠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지파
두 지파하고 한 지파 가운데 반, 그래서 두 지파 반. 그런데 모세가 이 두 지파,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이 말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므낫세 지파가 반으로 나뉘어져 반지파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므낫세 지파는 한 지파예요. 그런데 이 지파가 쉽게 말하면 반으로 딱 나뉘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땅을 분배받을 때에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므낫세 지파 가운데 반은 남아있고 반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 지역에서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12지파가 형성되게 된 배경이 어디로 넘어가요? 창세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로 넘어가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목숨을 잃을까 봐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밤 도주를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생명을 연장하면서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 이 애삼촌의 딸에게 반해요. 그래서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하기를 원해서 애삼촌과 계약을 맺고 열심히 7년 동안 대가 없이 노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웨딩 마치를 다 올리고 신혼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는지 하여간 첫날 밤에 자기가 원했던 이 신부가 바꿔치기를 해요. 나를 세고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삼촌에게 따지우니까 이 지역 풍습은 첫째를 제켜놓고 둘째가 시집 가는 것은 위법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너는 싫던 좋던 네 의사와 상관없이 첫날 밤을 같이 보냈기 때문에 레아와 결혼을 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삼촌 라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둘째 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딸을 내가 아내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7년을 더 봉사하래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를 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을 얻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도 참 많이 안고 있는 고통 가운데 하나예요. 지금도 그런 젊은 여인들이 있더라고요. 대를 잇기 위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 부인이 여러 명 있으면 누구의 복중에서 장손을 낳는 거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르후벤, 갓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르후벤은 야곱의 장자예요. 누구로부터 낳았어요? 레아로부터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르후벤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가 살아가는 가운데 참 사람은 이 기질이 문제라고 그 기질 때문에 그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들, 야곱은 어쨌든 간에 레아와 라헬 그리고 비라와 실바를 통하여서 그들의 여종까지 4여인을 통하여서 13명의 자녀를 낳게 되어집니다. 12은 아들이요 하나는 디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아들이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어지는데, 이 르후벤이 왜 그러면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을 받지 못했느냐 하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삶을 마감하기 직전, 마감할 때쯤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자식들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르후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느냐 하면 축복의 메시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기질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항상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을 하면서 살 것인데, 그런데 그가 장자의 명분을 받지 못했던 것은 그의 서모와 몸을 섞었기 때문에 그는 장자의 명분을 상실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가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역시 이름 자체가 군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골 기질이라고 전쟁이 났다면 항상 앞장서서 싸우는 지파, 그런데 한 번도 패한 기록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이 지파는 전형적인 용사들이 많이 나오는 지파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입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드온, 이 사람들이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므낫세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 지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전쟁에 아주 능한 용사들이 많이 나는, 장수들이 많이 나는 지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3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두 지파 반에 대해서 모세가 이 두 지파 반에 대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들이 요구했었던 것과, 그리고 건너지 않으면서 이들이 모세가 요구하는 또 조건을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합의점을 찾는 내용이 민수기 32장 1절로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합의가 뭐냐 하면, 이 두 지파 반은 용사라 그랬잖아요. 이 전쟁을 많이 치르는 가운데 그 당시에는 이방 나라를 쳤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치고 나면 전쟁에, 이 전쟁을 마치게 되면 그들의 노획물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얻는 물건들을, 공로를 세운 그 사람들을, 그 노획물을 많이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용사고 전쟁을 나가서 패한 기록도 없고 싸울 때마다 이겼으니까 노획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들, 노획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파가 부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가난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부했겠죠. 왜요? 노획물들 가운데 말도 있을 것이고 금도 있을 것이고 곡식도 있었을 것이고 전쟁에서 싸울 만한 무기도 있었을 것이고 엄청나게 그들이 많이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왜?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잘 보면 이 두 지파 반이 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에서 전쟁을 통해서 다 너희들에게 붙여주고 그 땅을 너희들의 땅으로 삼아 주겠다라고 했는데, 왜 이 두 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 가서 자리를 잡지 않으려고 했는지를 알겠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보니까 이 아셀 땅과 길르아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보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보니까 너무너무 땅 자체도 만족스럽지만 뭐도만 해요? 가진 것이 너무너무 풍성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요단을 건너가서 전쟁을 치러와가지고 생명을 잃으면서까지 그 땅을 차지할 사실 이유도 목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이 아셀과 이 길르아 땅에서 머물러서 살겠다. 쉽게 말하면 이 땅에다가 마치 유행가 가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경계선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 제가 이 단어를 붙이고 싶어요.
경계선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땅이 어디라고요?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렸든지 가리지 않았든지 하여간 이 땅에서 풍요로운 축복을 받아가지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영적인 자리로 넘어가지 않고 경계선에 서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영적인 경계선을 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제가 매일 전하는 멧돼지, 예수 믿으면 송구영신 예배 때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그 순간서부터 손해보기.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처럼 풍성하게 있는데 이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진 그 자체를 뭐라고 해요? 나누지 않으면 축복이 아니라 이야기하니까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세상에도 한 다리를 걸쳐놓고 교회도 한 다리를 걸쳐놓고, 그래서 뭐가 없어요? 헌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루벤, 므낫세, 이 갓 므낫세 반지파가 지금 딱 경계선에 걸쳐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헌신하러 갑시다, 봉사로 갑시다. 여기가 좋사오, 여기가 좋사오. 저도 사실 두려워요, 한편으로. 참 사람들이 신기하지요. 호주 오자마자 좋다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살면 이게 뭐가 좋나 막 답답해갖고 미칠 것 같아요. 저는요 솔직히 호주 와갖고 1년 동안은 짐도 다 안 풀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야밤에 도망갈까 이런 생각 많이 했어.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은 좋다 그러는데 그 재미를 어디에서도 느낄 수가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유령의 도시인지 사람이 사는 도시인지, 밤이 되면 좀 뭔가 이렇게 들썩들썩 해야 되는데 그게 나의 스타일인데 5시만 되면 그때서부터 밥 먹고 불 안 꺼져 있고 막 조용하고 적응이 안 돼요. 그런데요, 신기해요. 1년 동안은 한국이 그렇게 그립고 이 땅은 몹쓸 땅, 한국이 좋은 나라, 조국 대한민국 그러는데 지금 저에게 물으면 헷갈려. 사실은 나 한국 가면 자신이 없어 사실. 근데 호주가 좋아. 조금씩 더 좋아지기 시작하고, 진짜로요, 지금 저에게 누가 물으면 한국이 좋습니까 호주가 좋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호주가 좋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20년 살은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한국 가서 볼일 딱 3일 보고 나면 답답해서 숨을 못 쉴 것 같아서 빨리 돌아오고 싶대요. 나 그게 무슨 느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좋은 나라인데 1년 2년 때는 잘 몰라요. 문혜경 권사님이 비행기 타고 한국 갈 때 내가 충분히 이해를 했다니까요. 왜? 내가 그런 과거의 경험이, 난 매일 비행기만 쳐다보고 저거 타야지 가는데 막 그림 보고 다 아시아나 대한항공처럼 막 그림으로 착각하고 보이고 막 하늘로 날아가면 내가 저걸 타야 되는데 내가 왜 안 타고 있지? 갔다 와도 별일 없어요. 거기 가도 이거 아니구나 싶죠. 그런데 이게 참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만큼 이 땅에서 안정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경계, 이게 여기라니까. 경계선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용서하십시오. 안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최선이 다 이러는 성도들을 사실 보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지 않은 분들을 가슴이 아파. 정말 가슴이 아프거든.
왜 가슴이 아프냐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1년에 몇 번 나가는 사람도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은 있잖아요, 가. 신기하잖아요. 자녀를 뭐 잠깐 돌보러 해외에 나왔다가도 어떤 가족은 이런 가족이 있어요. 해외에서 공부하는 자녀도 송구영신 예배 때는 무조건 맞춰서 비행기 타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가야지 1년 동안 학비 대주고 하는 권사님 장로님들도 계시다니까요. 돈이 남아서야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저께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 가운데 소연자매가 있잖아요. 카톡이 왔는데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앞자리에 앉고 싶어서 2시간 전인데 2시간 전인가? 그런데 지금 교회 가고 있어요. 앞자리에 앉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어제 우리 교회 들어왔는데 불안하더라니까. 한 명도 안 올까 봐. 9시가 다 돼가는데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예배에 분위기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분위기가.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온 가족이 주의 종에게 축복 기도를 받겠다라고 그렇게 앞자리 쟁탈전을 벌이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마음으로 준비하는데 오라고 해도 느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경계선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너무 육신이 편하면, 육신이 내가 이 땅에서 너무너무 행복함을 느끼면 완전히 그리스도인 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게 물질이든지 아니면 환경이 주는 혜택이든지 그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올인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마치 누구처럼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처럼 전쟁을 통하여서 그 전에 너무너무 노획물을 많이 축적을 해가지고 부자예요. 그래서 굳이 가나안에 갈 필요 없어. 왜? 이 땅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풍족하게 행복하게 살 것 같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아요. 모세가 이 2지파 반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단 너희들도 예외 없이 우리와 함께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점령하는 그 싸움에서 선봉에 서서 너희들의 기지를 가지고 싸워서 무찔러 줘야 된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시 모세에게 이 2지파 반이 약속을 얻어내는 거예요. 내가 그 전쟁에 나가서 그렇게 해주면 다시 우리를 이 땅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겠냐?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그렇게 2지파 반이 그렇게 모세와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 2지파 반이 요단을 건너가서 전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2지파 반이 전쟁을 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서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것이 모세와 2지파 반이 맺었던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약속을 맺었으면 2지파 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한 대로 싸워줘야 돼요.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여호수아 13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절입니다.
시작.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셋 방백의 땅 곧 가사 사람과 아수도 사람과 아스글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그론 사람과 또 남방 아히 사람의 땅과 계속해서요, 또 가나안 사람의 온 땅과 시온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사람의 지경 아베까지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편 온 레바논 헤므론 산 아래 바할 가데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무롯 마임까지와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나는 나의 명한 대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자, 이 전쟁을 막 치르면서 싸워요. 그런데 이 전쟁에 동참했던 이 두 지파 반이 어떤 일을 저지르느냐 하면 그술 족속과 마하가 족속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즉 전쟁에 선봉을 서서 가나안을 점령해 나가는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들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낼 수 있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쫓아내지 않았는가? 시편 106편 34절에서는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족속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도다. 자, 보세요. 금방 여호수아 13장 2절 말씀서부터 쭉 읽은 내용은 누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땅이에요? 아홉 지파 반. 그러면 아홉 지파 반이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지파 반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모세와 약속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다 가나안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너희들은 다시 돌아와서 그 땅에 살으라고 했는데 전쟁을 하는 중에 그들은 앞장서서 싸우는데 뭐를 하지 않았어요? 다 쫓아내지를 않았어요. 왜 쫓아내지를 않았어요?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이것을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그들의 문화에 흠뻑 젖어들어. 그래서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됐다고요? 성경은 그들에게 올무가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성도들에게 올무가 뭔 줄 아세요? 이 땅에서 내가 너무너무 즐겨하는 놀이문화들이 올무가 될 수 있어요. 즉 이런 거예요. 인터넷 중에서 게임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토요일날 저녁에 주일이 됐는지도 모르고 새벽 3시, 4시, 5시까지 하다가 그때 잠들어가지고, 나는요 11시 반 예배에 지각하는 사람 보면 모르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도 여전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10시까지 잠을 잘 수 있는지 그것 좀 나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능해요? 10시까지 잠을 자는 게? 12시에만 자도 10시까지 잠이 와요? 해가 막 중천에 탁 떠가지고. 신기하더라. 물론 너무너무 피곤하면 가끔은 잘 수도 있겠죠. 대부분이 지각하는 청년들을 보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새벽 4시, 5시까지 오락하다가 눈 퉁퉁 부어가지고 해가 떴는데 자도 피곤하거든요. 일어나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다가 뭉기다가 그러다 늦게 오는 거지. 달리 늦게 오겠어요? 사람은 신체 리듬이 절대로 어두워지면 눈을 감고 쉬어줘야지 건강해지는 거고요. 해가 뜨면 다시 눈을 떠야지 그게 정상적인 리듬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 줄 아세요? 6일을 열심히 일하고 7일날 쉬라는 거예요.
몸이 왜 망가져요? 6일 열심히 일하셨어도 주일날 영적으로 힘을 얻고 충전하고 육체적인 힘을 주면 몸은 절대적으로 무리가 되지 않아요. 왜 무리가 되는 거예요? 7일 동안 일을 하니까 무리가 되는 거죠. 주일날 오후서부터 뭐 일을 한대. 둘 다 손해 아닙니까? 거룩한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해서 손해고, 육체가 쉬어주지 못해서 손해고, 그러니까 매일 피곤에 쩔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은총도 있지만, 그게 일반 은총이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이 준 게 일반 은총,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총이 뭔 줄 아세요? 특별한 은총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기, 바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경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줬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준 것이 뭔 줄 아세요? 특별한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영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니까 매일 죽겠는 거죠. 실질적으로 7일 동안 주일 제대로 안 지키고 열심히 버르셔도 반드시 까먹게 돼 있어요. 그거 새게 돼 있어요. 까먹는다 그러면 못하지만 새게 돼 있어요. 반드시 새요. 한번 여러분들 시험을 해보세요. 시험을. 몸만 가지고 돈 세고,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손해가 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일반 은총 가운데 누리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누리면서 만족하면서 사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존재.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것을 털어내지 못하고 살아나가면 매일매일 우리는 마치 어디의 경계선에서요?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육적인 그 경계선에서 여전히 헤매는, 그거는 직분에 상관없이 여전히 헤매는 장로님이 되셔도 헤맬 수가 있고, 목사가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헤맬 수 있어요. 오늘 2014년도에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경계선을 확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풍요로움이 결국에는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요단을 건너면서 내 형제들이 살아야 되는 그 땅에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의 행위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 행위를 또 따라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그들의 삶의 올무가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잘 못 느껴요. 경계선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지금은 잘 못 느껴요. 그러나 반드시 후회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성도는 그거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나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경계선에서 매해마다 헤매고 있는 성도는 아닌지를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올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진 그 무엇인가가 올무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